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지만 사람은 약속을 계속 유지할 실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이 그 약속을 지키도록 늘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듣고도 이행하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본서 역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당신의 신실함을 나타내시며, 솔로몬 역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함을 강조하시며 그 후손과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스바 여왕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스바가 에티오피아나 아니면 아라비아 남서쪽의 예멘 지역에 위치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같은 경우도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솔로몬의 후손이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과 그러니까 이런 스바 여왕과의 이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 이런 건 있지만 성경에서 이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을 확인하고자 직접 찾아와요. 그래서 그 지혜에 경탄하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라며 경배와 찬양의 근원,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의 근원도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중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좀 아까 말씀드렸죠. 스바는 에티오피아나 아라비아 남서쪽 그 예멘 지역에 위치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까지 거리가 한 1500km 정도 돼요. 1500km. 그리고 예멘 지역까지는 한 2200에서 2300km 정도 잡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멀어요. 정말 먼 곳이에요. 이건 뭐 자동차로 가도 피곤한 길인데,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의 관심은 뭐예요? 그토록 그 멀리 떨어진 자기 나라까지, 그 부강한 나라 이스라엘의 통치자 솔로몬 왕이라는 사람의 그 지혜에 대한 명성이 있는 거죠. 이게 관심이에요. 왜 그래요?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그렇죠? 그 자기에게 필요한 지혜, 그런 것도 듣고 싶고 확인하고 싶었죠. 그러면서 통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봉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기록했겠죠. 그러면서 당연히 예물을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관무역이라고 해요. 이런 걸. 그렇죠? 관무역을 성사시키기 위함이죠. 참 이게 스바 여왕이 대단한 게, 우리는 어때요? 잘못된 소문도 확인도 하지 않고 믿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면 홀랑 넘어가요. 그런 귀를 갖다 무슨 귀라고 그래요? 팔랑귀라고 하죠. 팔랑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성도들이 나오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은 받고, 누구든지 다 그래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뭐예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확인해 봐야 돼요. 오늘도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나와 보니까 저 위에 저 이단들 양복 입고 엄청 돌아다녀요. 양복 입고. 근데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뭐예요? 간절한 말씀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요. 근데 왜 넘어가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걸 찾아봐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의 지혜를 검증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려운 문제를 준비하고 그 멀고 험한 길을 많은 수행원과 함께 지금 아라비아 지역이나 뭐 이쪽에 그쪽 아니면 아프리카 지역의 최상의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 가지고 방문해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 왕의 지혜를 검증해요. 이게 참 중요해요. 검증해 봐야 돼요. 저 목사인가 검증해 봐야 돼요. 검증해 봐야 돼요. 어떻게 검증해야 돼요? 삶으로 봐야 되죠. 삶으로. 이게 검증해요. 그리고 막힘없는 솔로몬의 대답과 왕궁의 규모와 관리들과 음식과, 왕궁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고 크게 감동했다고 하는데, 여기 크게 감동되어, 이게 5절에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호흡이 멎어서 무기력한 상태를 얘기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써 있는데 원어는, 그러니까 뭐냐면 정신없는 어떤 그런 경탄의 상태, 호흡이 멎을 정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신과 그 왕의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 신하들과 일하는 모습, 그 신하들이 그렇게 그 섬기는 모습 이런 거, 그다음에 성전에 있는 번제물 뭐 이런 걸 보고 정신을 잃고 혼미한 상태에 빠졌다는 표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지혜에 감동한 그 스바 여왕의 상태를 기록한 거예요. 정말 스바 여왕은 멋진 사람이에요.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왜 멋지죠? 솔직하잖아요. 그렇죠? 솔직해요. 예, 사람이 이렇게 솔직해야 돼요. 자기의 지혜는 뭐야? 자기가 그동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들었던 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말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자기의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멎을 정도지. 여기서 뭐야? 스바 여왕의 이 진정성과 겸손을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니 이게 좀 여왕이지만 먼 곳을 그 오랜 기간 많은 수행을 이끌고 이 나라를 비워도 될 정도로 나라를 잘 통치했다는 반증이에요. 그렇죠? 예, 참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어때요? 솔로몬의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를 대신할 수 없어요. 사실 이 솔로몬의 지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솔로몬과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의 지혜는 비교 자체가 불가하죠. 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해요?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예, 지금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의 지혜에도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서 이를 정도였다면 지혜의 근본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때요? 예? 그 정도 되나요? 예? 예,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뭐예요? 문제가 그것을 나중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온전한 지혜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 거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에 이제 스바 여왕이 뭐예요? 솔로몬의 지혜에 감동돼서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 예, 이걸 솔로몬에게 바쳐요. 예. 오늘 보면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이게 재밌죠. 9장 끝에 누가 나와요? 두로 왕이 나오죠. 그 다음에 지금 스바 여왕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다시 지금 두로 왕 히람의 이야기가 또 삽입돼요. 그렇죠?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두로 왕과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는 이런 형식의 기록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렇게 솔로몬에게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겠다는 이런 것들이 신실하게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기록 목적이에요. 여기 11절에 오빌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여기도 정확하게
어디인지가 이렇게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예, 오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로. 근데 이제 이것도 아직 뭐 정확하게는 않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인도까지도 보고 있고 그래요. 인도까지도. 그다음에 백단목도 매우 특별한 나무로 여겨지는데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예, 여기 12절에 보니까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단단해야 되겠죠, 나무가. 엄청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한 악기로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럼 왜 그래요? 이 악기 만드는 나무도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요. 왜? 변형이 안 돼야 되니까, 소리가. 예. 그래서 제가 흑단이라는 나무는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클라리넷 비싼 거는 그 흑단으로 만들어요. 흑단이란 나무로, 새까만 나무예요. 근데 이게 백단목은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매우 이거 나무의 재질이 단단하고 변형이 적은 나무로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예, 이번에는 솔로몬 왕이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답례를 하는데 자기가 준 것 외에 여왕이 소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을 다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답례는 이렇게 해야 돼요. 답례는. 예, 특히 넉넉한 사람은 더욱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어때요? 부자들 인색한 사람들 많죠? 예, 부자들 인색한 사람 많아요.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예, 주어야 돼요. 특히 교회는 주어야 돼요. 예. 주님의 성일에 근심하지 말아야 되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죠. 예, 제가 지금 계속 주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예.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예,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요즘에도 능력 있다 하는 목사나 어떤 이런 사람들 앞에 갈 때 꼭 봉투를 갖고 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들이죠. 예. 신방 가면은 봉투를 2개를 놓고 하나는 교회에다 놓고 하나는 담임 목사한테 주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잘못된 거죠. 거저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솔로몬도 지금 어때요? 막 주는 거야, 자기가. 어떻든 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도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마가복음 10장 21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줘야 돼요. 예, 주어야 돼요. 예. 솔로몬님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랬어요. 예. 인간적인 예표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도 있어요. 자, 누가복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5장에서 38절이에요. 누가복음 6장 35절 38절. 누가복음 6장. 네,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18장 6절 7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렇게 나오죠. 음녀 바벨론에 대한 얘기예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피조물에 불과하면서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린 게 누구예요? 그 바벨론의 음녀예요. 그러면서도 방탕한 생활로 그 악의 선봉자 역할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바벨론의 그 교만과 사치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그가 준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뭘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줘야 되고 나눠줘야 돼요. 기쁨을 줘야 돼요. 간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항상 복과 저주의 길에서 자주 몸이 어느 쪽으로 가요? 저주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요. 그리고 발걸음도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옮기려고 해요. 지금 솔로몬의 몸이 점차 저주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지금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역에서 인생을 게임을 즐기듯 살아가요. 게임을 하듯이. 투자는 뭐냐면 단기부터 처음부터 중장기까지 감안하는 계획된 행위를 투자라고 그래요. 근데 투기는 뭐예요? 오로지 단기적으로 확 넣고 빠지는, 치고 빠지는 이런 거를 갖다 투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돈도 게임하듯이 해. 머니 게임을 하듯이 벌라고 그래요. 땀 흘려 일하는 세상이 아니라 투자라는 이름의 그 투기를 통해서 배팅을 해요. 이럴 때 사람들이 걸려요. 어떤 게 걸려요? 바로 성공 중독이라는 거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룬 성공에서 만족하면 다행인데 만족하지를 못해요. 더 큰 성공을 이거 향하는 속성 때문에 사업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위해 달려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중독된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 지혜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이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당시에 주변 나라에까지 미치고 그 소식을 들은 이방 나라 스바의 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듯이 예수님께로 온 세상 만민이 나아오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는 물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지혜인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을 스바 여왕이 찬양해요. 이 오늘 말씀 보면 참 재밌어요. 뭐라고 그래요?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여기서 끝났으면 뭐야? 스바 여왕도 인정을 못 받아요. 그 다음에가 중요하죠. 9절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자다. 그러니까 뭐야? 그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도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솔로몬 때문에 우리도 역시 뭐예요? 그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참 지혜자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여러분 주변 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참된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